오늘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몰론 라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몰론 라베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와서 한번 가져가 봐,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3월 말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 세르모필레, 그리스 중부에 있는 세르모필레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옛날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 간의 전쟁이 있었던 자리죠. 거기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인의 용사,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상영된 이 전투, 그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육군만 20만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 엄청난 군대 앞에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다 항복을 하는데 오직 두 군데,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세르모필레에서 레오니다스 장군이 이끄는 300인의 스파르타의 용사들, 그리고 테베 연합군들 함께 거기를 지켰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편지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목숨이 아니다, 너희 무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쓴 거죠. 그랬더니 레오니다스가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딱 두 글자 편지를 보냅니다. 답신을. 몰론 라베, 와서 한번 가져가 봐라, 한번 붙어보자, 그런 뜻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어떤 사람은 그이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도 그 왕 앞에 나갈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변호하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고백과 몰론 라베, 이 고백은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론 라베,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결기를 가진 사람의 고백, 그것이 몰론 라베입니다. 사실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몰론 라베, 이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진리를 향하여 치열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몰론 라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 세상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 내가 이 귀한 일을 맡았으니,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뒤에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또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긴다. 사망이든 또 적신이든 위험이든 가난이든 공고든 칼이든 위험이든 말이에요.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천사들이든 음부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 앞에서도 몰론 라베, 한번 와봐라, 사망이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서를 성지순례 보고서를 쓰면서 몰론 라베에 대해서 내가 쓴 묵상글을 챗 GPT한테 네가 한번 다듬어 봐라 그랬더니 이런 글귀를 소개하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 또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너머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열망에서 비롯된다. 챗 GPT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물론 라베 난 죽으면 죽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너머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런 열망에서 비롯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지조, 양심 그런 것을 지키고 싶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려움 너머의 가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 목숨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소중한 가치,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하는 그 가치를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걸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박해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체험을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회심의 경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편견 가운데 살았던, 오해 가운데 살았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말하자면 각성, 깨우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깨우침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깨우침, 즉 두려움 너머에 있는 가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죽음 너머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자기 편지에서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그 고귀한 가치에 비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고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상속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을 생각할 수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되지 못했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를 상속했긴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 안에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삼갔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충격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천동지,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그 생각이 낡은 생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선포할 때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깬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소경처럼 겉모양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 수건을 쓰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너희가 지금 수건을 쓰고 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만민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리라. 더 이전으로 창세기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본심, 참 계획을 양심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허례, 거칠애, 외식, 자기중심적임, 이런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원래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더라.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전하고 전했죠. 그때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전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연합해야 하는지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임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이런 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는 호응과 비난을 함께 받았던 것이죠. 몰론 라베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소중한 가치를,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또는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대적을 상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적은 누구겠어요? 사실은 자기 동족이죠. 자기 동족.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 그 동족은 사실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역시 에베소서 1장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성도들이 그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데, 그 플랜은 성도를,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른다 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는 기업이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세상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너는 거기서 내 뜻을 펼칠 것이고 내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큰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하고,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새로운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갇혀있고 지금은 침침하지만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너는 불임 부부이지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것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륜,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구나. 그걸 위하여 전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겠구나. 이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구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겠고 해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세상,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상, 사도 바울은 그 영광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 세상을 유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세상을 지금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라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물론 라베, 여기 있는 이 물론 라베, 이것이 헬라어예요. 물론 라베, 이거죠. 이것은 아주 옛날 글씨예요. 필기체를 쓰면 론 이게 아닌데 오메가인데 물론 라베 와서 우린 여기 와 있다. 가져가 봐라. 물론 라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라베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죽음을 각오하는 복음 전도가 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너의 그 가르침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동족이죠. 사실은 동족인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의혹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꼭 가야 된다는 뜻이죠.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런 걸 느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쭉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점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할까? 여기도 저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모든 디아스포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핵심 근거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들려주신 이야기를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진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때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각성에서 성령이 나에게 고난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렀더니 거기서도 또 바울을 만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물론 라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수동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진, 어쩌면 예수님도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또 저쪽 시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율법을 새로 풀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삶인지를 쫙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민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저 근거지,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의 불법을 뒤집어 부시고 성전에서 모든 불의한 가르침,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위선적인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도전의 결과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죠. 몰론라베, 죽으면 죽으리라. 또 사도 바울의 몰론라베, 여기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너무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걸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누구이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 인간적인 끈끈함으로 엮여있는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된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의 몰론랍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너머의 가치, 죽음 너머의 가치, 우리 교회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제일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길래 너도 지금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외로워하고 그렇게 서글퍼하는 것 아니냐. 교회가 뭐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몰론랍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던, 그리고 내가 책 하나님의 경륜에 소개글 했었던,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 동참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썼던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재발견해야죠. 만약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든지 또는 모이든지 그것은 또 다른 친목단체,
또 다른 우리끼리의 모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던 주님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로 로마로 끌려갔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비밀의 경륜이라고요 하고 증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배척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전부터 주신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 동족들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루살렘, 그 근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게 심령의 매임을 받은 확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동족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막 구타를 당했는데, 그때 마침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 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주지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요. 가이사랴로 데려갔는데 가이사랴에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막 고소를 하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 소리가 나오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자신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 시민이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말한 거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매를 맞을 때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수를 다 전도하고 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 앞으로 보내시는구나. 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쓰는 거예요. 나를 황제 앞으로 로마로 보내다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간 거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을 받을 때 그곳에서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트레폰타네 애비 세분수 수도원에서 사도 바울이 기둥에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성지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외곽 그 길가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몰론라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현실과 타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만 그래 나는 이 정도 이 무리하고 같이 에클레시아를 누리면서 마칠 거야, 이랬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그 몰론 라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오늘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또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사실 교회가 쪽수가 크고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면 mor론답에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실까요?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또 가까이 이끄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안위와 용서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일 것이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끄시니까 내가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내가 이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 하고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심해진 이 시대, 교회의 본분,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신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mor론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싸움 끝나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알려주셨죠. 내 뒤를 이을 엘리사가 있다. 또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지금 네가 그토록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세벨, 아합,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셨지만 이 백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예언 그대로 엘리야가 기름 부은 아람 왕 하사엘이 나중에 아합도,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니 한 사람만 남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지. 뭐 7,000명이나 있다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mor론답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이 이번 성지순례에서 보았듯이 그가 갇혀있던 차가운 감옥, 얼마나 추웠길래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다 다오, 그렇게 편지를 써야 했던 그 바울,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돌길, 그리고 목이 잘려 그 목이 3번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테레폰탄의 애비에서, 세분수 수도원에서 저희들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부르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부르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상고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일찍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종들이 되도록, 그런 생명의 바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